네, 이 시간은 내가 묵상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미시사가 우리 장로교회 김한규 장로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강림교회로 불러주셔서 제가 하는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 입을 주장하시사 필요한 말씀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미시사가 우리 교회에 근무하고 있는 김한규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고 있는 성경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탄한 길을 원하고 또 형통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군지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성경 몇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편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끝으로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그래서 복을 얻는 길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 성경 말씀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사실 묵상을 하게 될 수 있는 그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한국에서 은퇴를 하고 제일 먼저 카나다로 여행을 왔습니다. 근데 여행 중에 저 아내의 친구가 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기 전에 그 아내의 친구가 이미 교회를 정해놨더라고요. 여행 중에 예배 보라고. 그게 지금 미사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 현재 심무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한 달, 두 달 지나다가 그냥 카나다에 주저앉게 됐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는 뭐 좀 기업 활동을 하다가 은퇴했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 세상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신앙을 한 지는 정말 오래됐습니다만은 정말 묵상이라는 말은 카나다 와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에는 묵상하라 그랬지만은 묵상이 내 마음에 이렇게 닿지 않았고, 그래서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오니까 2003년도에 왔는데 여행을 끝나고 2005년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이 매일 성경 묵상을 도입을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목사님 한국만 해도 이 성도들은 목사님을 잘 섬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겨서 한국식으로 목사님 말씀은 주의 명령으로 알고 따르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에 2003년도부터 다니다가 저희 목사님이 매일 성경을 하기로 하고 교인들에게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이 돌아가신 한국 강야교회 고윤종화 장로님께서 우리 이 묵상하는 사람을 위해서 실내로 들어가면서 묵상하는 요 방법을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합니다만은 그때 그분의 장로님의 그 묵상하는 말 듣고 저렇게 하면 참 되겠구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은 다우스 비우라 한 교회인데 옛날에 열린문교회 천상호 장로님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매일성경 카나다 지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집에서 이렇게 매일성경 묵상하시는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으셔서 그분이 직접 자비로 식사도 제공하면서 묵상한 걸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토론토에 묵상하는 교회가 많아져 가지고 저희 목사님을 기준으로 하셔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토론토 시내 묵상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묵상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래 알다시피 이 매일 성경은 2달에 한 번씩 이 책이 발간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목사님이 미리 묵상하기 전에 그 주제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묵상 모임에만 자꾸 참여하다 보니까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경이 약 1500년간에 걸쳐서 3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1753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구약신약 합쳐서. 근데 이거를 말씀을 기억하기라는 게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하루에 20줄 내지 30줄 정도 말씀을 이제 정독을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됐는데 정말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도 있었나 하는 경우가 거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매일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계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63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해야 됐는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도록 엎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있길래 이건 아침쯤 하는 게 맞다. 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시간을 작정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첫 시간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한 지가 제가 2005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약 한 18년간 막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행할 때도 있고 또 한국에 갈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었지만은 항상 저 안에서는 묵상하는 이 매일 성경 이 책하고 그 다음에 성경하고 또 제가 묵상하면서 일지를 씁니다. 제가 그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쓰고 또 그 느낀 바를 내가 어떻게 하면 실행을 할 것인가를 내 나름대로 메모를 하는 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그게 저도 쭉 한 18간에 하다 보니까 노트가 한 10몇 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회가 되면 내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한테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어떻게 신앙을 했다는 걸 말할 길이 없으니까 이걸 보여주면 애들이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목사님 권유로 중간중간에 2012년도인가 묵상 일지 책을 또 목사님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년 반 계속해서 묵상한 거를 간추해서 책도 만들어 주셔서
지금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떤 효과를 제가 받느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에 거하면 그럼 내가 묵상하는 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에 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면 영생을 얻었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거하면 이렇게 이미 나는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들은 믿음에 의심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몸이다. 아주 자신이 있고 또 확신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도 믿음의 십자가 건너 우리가 저 천상에 거기에 이미 나는 들어가는 거 아니냐. 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는 이 말은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제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묵상함으로써 나의 인생관이 사실은 많이 바뀌었고요. 죄송스럽지만 제가 좀 다혈질입니다. 직장 생활에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좀 화도 잘 내고 성질도 잘 내고 내 말에 잘 따르지 않는 직원들이 있으면 야단도 치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조금 좀 온화해졌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묵상한 거를 제가 그대로 실행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묵상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건 내 혼자 할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새벽기도 대신에 새벽기도는 별도로 있고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면 또 교회에서 모여서 묵상 나눔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각자가 그 시간만큼 와서 자기가 묵상한 게 서로 나눴는데 각자가 같은 구슬을 놓고 묵상을 하는데 전부 받은 은혜가 다 달랐습니다. 이 말씀이 저분은 이렇게 은혜 받았구나. 나는 이렇게 받았구나.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니까 또 은혜가 더 배가가 되어 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한 2년 정도 우리가 또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수요 영상 예배를 봅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제 그때 또 한 주간 묵상한 걸 또 허심탄회 없이 또 지금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도 예배 후에 신교 때 또 성도끼리 교제를 할 때 이 묵상 내용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일주일 후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세상 이야기 할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정치 이야기, 세상 이야기만 잔뜩 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묵상 내용을 가지고 서로 또 교제를 할 때 또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침에 묵상한 걸 그냥 저녁에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솔직히 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제가 아침에 쓴 묵상 일지를 제가 읽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하려 했는데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한 거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때 내 자신이 스스로 회개기도 나오고 하나님 내게 힘을 더 주셔서 내일 묵상할 때만큼은 꼭 제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한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잡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옛날에는 이 디스크 때문에 상당히 몸도 움직임 불편도 많이 있었고 보기는 좀 멀쩡하게 보여도 자주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침 눈 뜨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간단히 세수하고
앉아서 첫 시간에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근데 묵상을 하게 되면 이제 내 나름대로 하는 묵상 룰이 말씀을 반복씩 읽고, 사실 믿음이란 전 반복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걸 또 하고 아는 걸 하는데 반복하다 보면 내한테 조금 체질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서 습관화가 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묵상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저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6절 보면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남을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다음에 자기 정욕대로 행하며 그 다음에 자기 입으로 자랑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난 그건 저 자신이 확신을 합니다. 제가 성경 묵상 안 하는 그날은 정말 괜히 짜증이 나고, 뭐 저희 아내도 이기 왔습니다만은 뭐 그냥 사람이 확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그거 빠뜨렸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더더욱 이거는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서는 철저하게 나 자신에 비춰서 내 자신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내 현재에 단지 오늘 할 일, 오늘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들 그리스도로 표현할 때 X자 대문자를 쓰시죠. 근데 X가 크로스 되는 그 포인트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X자 포인트를 기준해서 아래 위가 길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따라서는 이 X자 파이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즉 나를 중심에서 위에 X 위에 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내가 받고 내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밑에 X자 쪽으로는 이건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주신 큰 계명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 흔히들 말씀을 로고스라 하시죠. 이 로고스는 이 쓰여진 말씀을 로고스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레마라 그래가지고, 즉 나에게 말씀이 투영돼서 나에게 감동을 일으켜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반응을 줄 때 이게 레마된 말씀이라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많은 말씀 중에서 내가 다 기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묵상할 때 그 짧은 구절을 정독을 하면서 이 말을 내가 투영을 해볼 때, 이걸 거울로 삼고 내가 비춰봤을 때 나의 삶의 표준이 흔히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주어서 살아갈 거냐, 또 대인관계에서 뭘 기준할 거냐 하지만은 말씀에 기준할 수 없는 게 바로 묵상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매일매일 저는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 오늘은 저한테 어떤 말씀 줍니까? 그러면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마침내 그 기도부터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 주실랍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일이 나오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첫 줄부터 제가 읽기 시작하면 어떤 때는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은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신학자들도 이 말씀 중에서 모르는 말씀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말씀을 모두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코로나 전에는 이 강림교회도 매일 성경을 묵상하신 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가 알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성경 말씀 묵상이 아니고 성경 스타디가 되는 겁니다. 성경 연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음 기회 있을 때 목사님한테 여쭈어서 듣든지 안 그러면 이제 별도로 또 해설책을 보고 내가 참고를 할 때라도 제가 말씀할 때는 어떤 때는 내한테 무슨 말 주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그날 내 살아가는 내 하루 생활하고 꼭 적합한 말씀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멘하고 저는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합니다. 그런데 감히서가 여러분 앞에서 이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첫째 묵상하는 걸 우리 교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난 성경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뭐 해도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 말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가 된다. 이게 습관화가 되면 이건 바로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듣지 않으시면 하루가 불안할 정도죠. 오늘 주신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고 지나간 것은 저는 잘 있습니다. 또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현재와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묵상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때까지 하다가 안 하신 분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4시간 중에 30분 정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투자할 수 없습니까? 저는 그 시간마저 투자한다면 눈 뜨고 세상 살다 보면 전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잡고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 내 안에 가는 것이죠. 그마저 안 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에 가서 말씀만 듣고 오고 한 주일 지난다면 제가 볼 때는 과연 그게 우리가 믿는 자의 믿음 생활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당부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첫 시간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으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서없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로 만나는 교인들이나 하면 저는 꼭 권장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저희 교회는 이때까지 개인이 우리 구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교회 예산으로 각 성도들에게 한 가정에 한 권씩 매일 성경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성도들을 위해서 몇 부 정도 여유를 두고 새로 오신 분에게 직접 제가 그 매일 성경을 나눠드리면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룰을 따르라 하지 마시고 우상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단지 오늘 내 하루 살아가는 나의 안내수다 생각하시고 읽어보시고 읽고 감동이 오는 말만 가지고 그 하루를 살아가시면 복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 두서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있는 묵상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묵상하는 자의 길을 인도하시사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성화된 삶으로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